우리는 생활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피해야 될 것이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또 남을 알기 위해서 명함을 주고받지만 그 명함에 찍힌 직함이 그 인생 전체는 아닙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속사람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관심,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또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느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며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고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방랑 설교자였고 결코 외모가 빼어난 분도 아니었고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나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바로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든 것의 이유였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기서 악, 구원, 아주 대립되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악은 우리를 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영어의 단어가 구원이 영어 단어가 deliver예요. deliver가 뭐예요? D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예, 라틴어의 X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 liver. 근데 liver인데 스펠을 잘 보면 이 liver가 live라는 뜻이에요. 예.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서 live,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웅덩이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liver, 예. life,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생명을 얻거든요. 이게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악은요, 아주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악은 인격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악마의 모습으로도 다가와요. 악마 그러면은 영적인 실체의 의미를 갖고 또 신화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또 현대적으로 악은 역사적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봉건주의, 전체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군사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여러 모습으로 악의 모습이 나타나요.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악의 나라를 만들어 가죠. 악은 계속 자기의 모습을 바꿔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질서, 가치, 체계,
또 개인적인 악이 있고 공동체의 집단의 악이 있어요. 법적인 악이 있고 도덕적인 악이 있고 관계의 악이 있어요. 의식할 수 있는 악이 있고 무의식적인 악이 있어요. 이 악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악한 세력을 만들어 갈까요? 악은요, 접촉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을 경험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의 모습이에요. 행위자, 악의 행위자, 악의 희생자, 이 사람들이 죽을지언정 악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살아남고 전통 속에 악이 있고 이데올로기 속에 악이 들어가고 질서 속에 사람들의 의식과 습관 속에 관계 속에 악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다 죽었는데 그 사회악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의 결과는 파멸이요, 공허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악이 존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한반도의 정세가 점점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핵무기로 자기들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결국 악한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 악의 결과, 모든 것이 연기로, 전쟁터의 대포의 연기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방어를 하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연기로 사라질 따름이에요. 악은 인간을 굴종시키고 종으로 삼고 속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악은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인간과 인간을 욕망을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그렇다면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참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높이고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높이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맞서서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악, 어디든지 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악의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 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절 다 함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악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먹음직하더라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더라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도 이 세 가지 시험이 왔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사탄이 온 세상 권세를 보여주었어요. 안목의 정욕,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기적을 일으키라, 네가 유명해지리라, 이생의 자랑.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울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악을 집어넣고 우리를 악의 노예로 삼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늘로 외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왜요? 우리가 다 함께 고통을 당하니까. 같은 운명을 살아가고 같은 죄악 속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므로 기도도 우리는 공동으로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소극적인 기도예요.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이미 저질러졌어요. 이제 우리가 악 속에 푹 빠져 있어요. 악 속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아주 적극적인 기도인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인 거예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맨홀에 문제가 생겨서 뚜껑이 흔들려서 어떤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래요. 아, 나는 맨홀에 안 빠져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맨홀에 빠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밤길을 가다가. 이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빠지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누구 거기 지나가는 사람 없어, 나를 살려주세요. 핸드폰이 있으면 빨리 전화 걸어서 내가 어떤 맨홀에 빠져 있는데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악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낫기를 원합니다. 누가 고쳐줘야 되고 누가 간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먹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어야 먹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은 친구를 원하지만 그에게 가서 벗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를 가족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가족으로 품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그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악에서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근본적인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삶 자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다 이루었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궁핍한 우리의 영혼의 욕구가 있어요. 영적인 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원초적인 욕구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욕구가 없이는 우리는 현실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악 가운데 살아요. 악 없이 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단 하루도 악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뉴스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랜 시간을 점유를 하려면 큰 악을 저지르면 되는 거예요. 악을 만나지 않고 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떠나볼까?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 악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있어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면 악한 사람이 나예요. 내 마음속에 악이 끊임없이 자꾸 생겨요.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악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구원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 악에 이어서 또 악이 퍼집니까? 왜 악이 그치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악을 악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는 악을 악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하나의 악을 이기더라도 그것은 더 큰 악이 이 지구상에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악, 이 역사의 악,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어떤 폭력이나 악이나 술수나 음흉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한 소박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은 가난했지만 예수님의 경제적인 가난이 보이지 않고 한 인간이 보여요. 예수님은 권세가 없었지만 비굴한 모습, 비천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지혜로웠지만 그의 학식이나 학벌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다운 한 인간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악으로부터 deliver, de-live, 악으로부터 나와서 라이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악에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한 나도 악인이구나, 나도 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것,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폭력의 현실, 악의 현실, 대립의 현실, 전쟁의 현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로 듣는 뉴스, 전쟁의 소식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인 한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악에서 우리가 살아남겠다고 똑같이 우리도 죽여야만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악이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에게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도 찔러야 되고, 나도 그의 심장을 찔러야 되고 총을 쏴야 된다면 이 현실 자체가 악한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악이 없는 선의 결핍,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더 간절히 기다려요. 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요술방망이, 요술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않으세요. 만능 열쇠를 갖고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악한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열쇠를 딱 열고서 이제 선의 세계로 와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탈출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탈출할 데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 설교를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가리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그런 세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자가 메시아예요. 이 일을 하는 자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붓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거를 그대로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아까 읽은 이사야서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이 너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메시아다. 그래서 앞에 것은 조건이고 뒤에 이 누가복음 말씀은 결과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조건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메시아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봐라, 이런 일이 너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뭐라고요? 맹인이 보는 거예요. 진리에 눈멀은 자가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걸어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귀먹은 자를 듣게 했어요. 오늘날에도 진리를 듣지 못한 자, 진리의 귀먹은 자, 그가 진리를 듣고 죽었던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악에서 구하시는 구세주의 능력을 보여줄 때인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구세주의 능력이 생생한 현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눈먼 자가 진리의 눈을 뜨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서 이기는 구원자의 삶인 것입니다. 고칠 수 없었던 영혼의 병을 주님이 고쳐 주셔야 됩니다. 들리지 않았던 복음을 우리는 들리게 해야 됩니다. 죽었던 영혼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세력에 짓눌려서 여전히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귀머거리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노예로 여전히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악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악에서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